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낮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 바 우릴 통해 펴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로 나와사오니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3번에 있는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교동은 3번 시편 4편의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장 찬송을 부릅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그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신내제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이곳에 마가다락방과 라마나요치 되어져서 성령이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열방 복음의 중심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돌고 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드리고 날마다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병고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고 주시며 또한 이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현장 예배의 시간이 되어져 싸우니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기를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마다 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라난 다음 세대들 기억해 주시고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며 지도하는 주의 종이나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계속되어지는 대신방 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정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종이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교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의 말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며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이다 한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합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도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합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도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네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합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그것을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민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어 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합니다.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합니다. 모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모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모비보셋의 종이 됩니다. 모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다윗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아직도 4월 중순입니다만은 아침과 새벽의 날씨는 쌀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절기에 건강의 은총과 축복이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에 사회적인 관계를 이루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라의 국내 정비를 마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사람을 찾게 되어집니다. 바로 다윗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그 요나단의 후손을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대로 가둬두지 않고 남들에게 흘려보내는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큰 두 개의 담수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이고 또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이며 또 물고기가 살고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며 낚시질을 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바다가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왜 이 갈릴리 바다가 살아있는 바다가 되어질까?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이 갈릴리 바다는 색깔부터가 벌써 푸르고 살아있는 모습의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이 바다 전체가 나와 있는 모습을 봤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윗 요단강을 통해서 헬몬산 기슭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작되어져 흐르는 그 요단강 상류의 물을, 깨끗한 물을 받아들이고, 이 갈릴리 호수의 요단강 하류를 통해서 갈릴리 호수부터 시작되어지는 요단강 하류의 물을 통해서 깨끗지 못한 물은 흘러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헬몬산에서 흐르는, 헬몬산 기슭에서 흐르는 맑은 물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더럽혀진 물은 요단강 하류를 통해서 흘러내어 보내는 것.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은 식수뿐만이 아니라 농업용수, 공업용수, 또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 물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을 먹고 요단강의 물을 먹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 반대로 죽음의 바다예요. 이 사해바다는 위에서 아래 요단강을 통하여 물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해바다 지역이 다른 그 주위의 지대보다가 낮아서 무려 160m, 100m 이상이 낮기 때문에 물이 흘러서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해바다는 자연 증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자연 증발하는. 그러니까 그 물은 상당히 짠. 그래서 그곳에 가 수영을 해보면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거기에는 튜브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둥둥 뜨다니 살아. 소금기가 많아서.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물고기 한 마리, 풀 한 포기가 그곳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 그래서 사해라는 말은 죽음의 바다. 호수입니다만은 바다라고 부르죠. 워낙 커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것을 흘러보내지 않게 되어졌을 때 이 죽음의 바다가 되어지고, 그것을 흘러보내게 되어지면은 살아있는 갈릴리 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우리 한 사람 안에 가두어두지 말고 그것을 남들에게 전파하고 간증하고 흘러보내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자꾸 흘러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각종 은혜가 있다라면 그 은혜를 남들에게 흘러보내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남들과 나눌 수 있는, 흘러보낼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며,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살아있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그런 축복의 바다가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다윗입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연인의 사랑보다가 더 뜨겁고 진한 관계였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아름다운 우정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생명의 은인이 바로 이 우리에게 생명의 은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이 중요한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보호해 주는 언약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을 때에 당신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질 텐데 왕이 되어지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끊지 말아달라.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약속으로 인하여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우정의 관계로 발전했고, 위급한 시기에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보호를 해주었고 더 피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졌을 때,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을 때에 그 요나단의 후손에게 은혜를 갚기 위하여 찾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지혜와 용맹 때문에 감탄했던 요나단은 그의 칼, 갑옷, 허리띠를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그 당시에 요나단은 왕자였죠.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서로 헤어질 때 내가 아버지 사울의 왕권을 이어받아 봤거든 우리의 후손을 죽이지 말고 끊지 말고 보호해달라. 사무엘상 20장 15절로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로다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왕이 되어서 대적들을 사면에서 끊을 때에도 이 사울 왕가의 후손들은 손을 대지 아니했더라. 특별히 요나단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가급적이면 그의 후손들을 찾아서 남아있는 자에게 보답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사울의 신하 가운데 신하로 있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후손이 남아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가 장애인입니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가 데리고 오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의 유모가 그 아들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무비보셋을 얻고 도망을 하다가 그만 놓쳐서 두 다리가 그때부터 장애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를 데려오게 해서 이제 그에게 은혜를 갚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사람에게도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사람. 은혜를 역으로 배반으로 갚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철저하게 그는 의리로서 그가 가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은총을 베푸는 다윗입니다. 6절로 7절의 말씀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이 두 가지 은혜를 이제 찾고 나서 베풉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라면은 내가 그 은혜를 베풀 사람을 찾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자가 있으면은 혹시 그와 교제를 하다가 내가 도움을 요청을 받거나 손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찾지 않습니다. 나 다윗은 어려운 자를 찾았어. 은혜를 갚을 자를 찾았어. 근데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두 가지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는 무비보셋에게 지금까지 있던 그 은혜를 밭을 사울의 밭을 그에게 다 돌려줍니다. 사울에게 왕이었으니까 많은 밭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다 그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시바라는 사울의 종이 이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져서 이제 관리하고 보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베푼 은혜가 있다라면은 그는 이 무비보셋에게 아버지 다윗 그의 아버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다윗과 함께 겸상을 하며 왕자의 직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는 구원의 자녀가 되어졌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 사무엘상 22장에는 사울 임금을 도피하다가 도저히 국내에서는 그 견딜 수가 없어서 이 국경을 넘어 외국인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아기스 임금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의 신하들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다. 이것을 알아채게 되어져서 다윗은 황급하여 미친 행동을 하다가 결국 이 유대 땅 아둘람 동굴로 도피하여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둘람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400명가량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지금 도피하여 자기 몸 하나를 숨기기 어려운데 거기에 환난당한 자, 어려운 자, 고통당한 다 힘든 자들이 몰려온 것. 그래도 다윗은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자기도 힘들지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군사 3,000명을 사울 임금이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 왔을 때
그 동굴 속 깊숙이 들어간 곳에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다윗은 살려주었습니다. 은혜를 그렇게 베풀었죠. 그리고 26장에 가서는 식광야에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서 물병과 창만 가지고 밤중에 다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했을 때 그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뿐만이 아니라 그일락이라는 이 블레셋 지방에 나가서 살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과의 블레셋과의 전쟁 출전 중에 블레셋 군대로 출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올라갔을 때에 신하들이 반대를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때에 돌아와 보니까 3일간 빈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침략을 해서 가족들을,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가족들을 또 가축들을 다 포로로 붙잡아가고 시들락 성읍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때에 이 같이 같은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쳐서. 위급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힘을 내서 이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시 아말렉을 추격해 들어가는데 200명이 지쳐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이제 쫓아가서 가다 보니까 소년 하나가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 소년을 그것을 먹이고 또 물을 마시게 하고 양식을 주고 살려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말하고 자기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군대로 왔다가 병이 들었으므로 나를 버리고 갔다고. 당신이 우리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줄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나를 죽이지만 않으면 그들이 있는 데를 알려주겠나. 그래서 그 아말렉 소년들이 아말렉 군대가 있는 데를 알려줘서 가서 보니까 잔치를 벌이고 술이 취하고 난리가 났어요. 밤에 기습을 해서 가족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오고 가축들도 찾아오고 오히려 전리품까지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졌더라는 것. 다윗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을 했던 것. 10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0편 116편 12절로 14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나는 나의 서운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윗은 잊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의 은혜를 잊고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병고에서도 우리를 고쳐주셨고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면 그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베풀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며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은혜와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비보셋의 겸손입니다. 6절로 8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죽은 개 같은 이란 말의 원문은 죽은 개에다가 자신을 비유했는데 정확한 해석을 하면 나 같은 죽은 개를 이런 뜻이 원문의 뜻입니다. 여러분 개에다가 죽은 개에다가 비유했는데도 얼마나 그가 겸손합니까? 과거의 왕자였던 사람. 근데 다윗에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렇게 접대해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황송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하죠. 이것은 왕자였던 이 무비보셋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이 그 속에
살이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압살롬의 난을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압살롬의 난을 당하였을 때 다리가 불편하여 왕궁에 도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충성을 표하여 다윗이 다시 황궁할 때까지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무비보셋의 겸손과 충성, 다윗 왕에게 아무리 반역을 당해서 지금 쫓기는 몸이 되어져서 그가 마하나임까지 쫓겨갔지만 그가 돌아오기까지 그가 몸이 불편하니까 같이 도피할 수가 없었어요. 옷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슬픔의 표현으로 다윗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무비보셋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계속해서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시 때문에 가시가 눈병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눈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를 했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의 눈병마저 고쳐주면은 너는 교만해서 나의 이 복음 사역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안 고쳐줘요. 그러면서 내 약한 데에서 강함이 오게 되어진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있지 않는가. 주님을 붙잡음으로 주님의 강함이 너에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자기의 눈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왜? 교만해질까 봐. 그가 눈병으로 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쓰임을 받은 훌륭한 복음 사역자, 전도자, 선교사, 신학자가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한 점이 있다면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이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약점을 오히려 주님을 붙잡는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주님의 큰 은혜를 받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겸손을 우리가 배워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강함이 여러분 가지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2장 2절에 보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물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지만 풍랑이 인하여 배는 더 빨리 간다라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들이며 제사장들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지만 남은 사역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은 우리 제자들과 이 시대에 우리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여기에는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심정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과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힘써 전파하고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무비보셋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어졌습니다. 9장 3절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장애이다 합니다. 무비보셋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애 때문에 그에게 유익함이 있었어요. 왜? 여러분, 충성된 자로 그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도망을 가지 못했지만 압살롬이 난 때에 옷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그가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옷을 갈아입지 아니하고 다윗에 돌아오기까지 슬픔을 표현하며 충성을 나타냈던 것.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4장 17절로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한 주인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초청을 했는데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바빠서 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부동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못 간다며.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니 못 간다.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답니다. 그래서 이 뒷주인은 노하여서 종에게 빨리 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문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 사람들은 다 응하고 돌아왔어요. 잔치에 초청이 됐어요.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산 울타리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여기에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나 또 여기에 소 5겨리를 산 사람이나 장가드는 사람들은 잔치에 초청함을 받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근데 여기 한 사람, 근데 여기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몸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자들은 초청을 받아 다 응하게 되어졌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사선 대통령, 유일하게 사선 대통령 한 분이 계십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분은 장애의 휠체어 대통령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대통령의 임무를 4번씩이나 수행을 했습니다. 이가 한 일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히틀러와 일본의 천황을 굴복시키는 연합군을 주도해 나가는 큰 일을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감당을 했어요. 어떻게 그 힘이 장애의 몸으로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장애의 몸을 가지고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의 어떤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매사에 기도하는 기도의 대통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에게 힘을 얻어서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아니하고 마치 우리가 서론에 보았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처럼 윗 요단강물을 통해서 맑은 물을 받아들이고
아랫요단강 물을 통하여 더럽혀진 물을 흘러보내서 늘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므로 살아있는 생명의 바다가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받고 또 사람에게 받은 은혜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들을 우리보다 연약하고 또 내가 받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베풀며 살아가는 생명의 살아있는 신앙인들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축복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찾아서 그를 왕자의 대접을 하며 사울의 밭을 다 돌려 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베풀 사람을 찾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살아있는 신앙인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늘 물질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과 재물을 연락해 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며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어려운 개척교회가 힘을 얻으며 또한
건축원금을 들인 손길들을 통하여 교회가 흥왕하게 되어지고 선교헌금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념을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구역헌금 드린 구역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고 말씀 부흥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리와 주일헌금, 사랑봉사, 환경미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 각 구역의 주방봉사로 또한 봉사위원으로 예배부로 재정부로 또 교회 관리와 영상과 음향으로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2부 예배 후에는 4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되신 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바랍니다. 4월 18일 화요일 날에는 이루고요. 4월 20일 목요일에는 특별구역입니다.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4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부모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미 집사님께서 4월 15일 어제 토요일 강릉구 마천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일어서셔서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갚고 살아가 살아있는 갈릴리 바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인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